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이 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암송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정말 지체의 정말 유익과 덕을 생각하는 그런 이 마음이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고 세상에 가던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욕까지도 옛날엔 육체 소욕 가운데 막 살던 사람이 우리 갈라디아서 암송했던 것처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겪는 환경과 상황들이 많아요. IMF를 겪으면 다 어려워요. 코로나를 겪으면 다 힘들어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나에게 책임감들이 다양한 곳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정, 직장, 어떤 모임, 친구, 친인척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소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모든 영역에서 소명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얻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행복을 얻어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기뻐요. 주님 앞에 드렸는데, 아낌없이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환경은, 여건은 똑같은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아야지.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이 다 바뀝니다. 몽땅 바뀐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바뀌면서요,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그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던 성령님이 다른 사람 또한 변화시킬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딱 보면 외모를 봤는데, 지금 딱 보면 뭐냐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주님 만났을까? 저 사람 어떨까?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려고 해요. 대화를 하더라도 그 주어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장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음이 나에게 은혜 임했던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그리고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더 좋아해. 왜냐면 피차 가르치면서 더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이타적이 돼요. 항상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변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뭐냐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서도 내 마음의 눈이 바뀌는 것은 내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를 변화시키듯이 너의 가정도 변화시키겠다. 이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널 먼저 부른 거야. 널 먼저 부른 거야. 그렇게 생각이 가가지고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늘 빚진 자 마음을 갖게 돼요. 왜요? 나를 통해 우리 집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내 가정,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이웃,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변한다라는, 모든 게 변한다고 하는 그 원칙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건 다 똑같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봤어요.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로 부모가 모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모가 봐야 될 눈이에요. 모세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든 부모는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부모는 아이가 외모가 어떻네, 재능이 어떻네, IQ가 어떠네, 뭐 어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듯이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요. 내 자녀를 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따라서 보시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각이 열려요. 지각이 열려서요, 내 아이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나에게 맡긴 이 아이를 잘 키우는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기도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우리 교집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교감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은 이처럼 교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알려줘요. 보통 부모들은 자기 경험대로 애를 키워요.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를 키워요. 또는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해서 키워요. 따라서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 주려고 해요. 그죠? 음식도 좋은 것만 먹으면 탈난다고 그러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에게도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커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남들이 하는데 못 따라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오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영으로 아이를 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함에 대한 지혜가 열려요. 어떤 것이 영으로 우리 아이에게 유익하고 필요한지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하면서 사교육비 때문에 돈 다 써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요즘 막 어떤 그 존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막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걸 투자해가지고 아이라 그 돈으로 애 주는 게 애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정말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라 전체가 사교육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모든 부모 불안하거든요. 못 해줘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거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시가 전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다 그런 게 다 전부인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들이 저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마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임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철야기도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금식 제대로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조차 못해요. 금식조차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열심히 학교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알아서 신앙 공부하겠죠. 천만에요. 학교 공부도 못 놓치고 신앙도 놓칠 수 있어요. 세상을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을 까먹으면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직장에서 실력은 아주 기본이고 요즘은 또 뭐냐면 성품을 본대요. 그래서 뭐 MBTI가 어쩌고저쩌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성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인성이 국어, 영어, 수학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학교마다 인성교육 다 붙여놨어요. 안 붙여놓은 데가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TV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크게 나쁜 짓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교육은 그 본질의 마음을, 성품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교육은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압니다.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한 얘기가 인성교육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7, 80%다 배운다네요. 이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성교육이 이미 7, 80% 끝났대요. 나머지가 이제 그 어려운 학교를 가면서 조금씩 첨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교육이 과목 수를 늘리고 수업 시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냥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어야 돼. 우리 확고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아이는 소망이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못 맺는다.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9가지 열매는 못 맺어요. 그거는 국어, 영어, 수학 푸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이 맺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우리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변하려면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거울같이 비춰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모든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할까?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뭐예요? 인성 좋은 사람을 또 뽑는 데잖아요. 왜요? 능력이 다가 아니거든요. 능력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모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관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7, 80%가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 그냥 다른 데서 우리들이 인생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부모와 올바른 관계,
또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어떤 교제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인성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이 국영수를 해가지고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가 7, 80% 형성되는 이 인성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잘 알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주님, 정말 가정에서 내 자녀를 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먼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내 아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듯이 내 아이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듯이 내 아이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이의 다른 어떤 성적 높이는 것보다 인성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여러모로 본이 되고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가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서로 사이 좋은 것도 아이의 인성 발달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절대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모가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정과 평안과 롤 모델을 주는지 몰라요. 이런 부모가 좋을 때 다 자녀와의 관계도 좋은 법이에요. 부모가 안 좋은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태신자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서는 뭐냐면 아이를 교육할 때부터 태중에서도 교육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뭐 모차르트 음악 틀어준다 뭐 한다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뛰놀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무게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축복하고 아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아이들을 잘 절대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강조할 게 뭐냐면 내 아이가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품을 떠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장성한 이제 아들이고 나는 이미 늙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너무 늦지 않았냐? 천만에요. 성령님은 나이 상관없어요. 누구나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죠? 사랑의 사도예요. 그의 서신서 보면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가 둘씩 예수님 12제자로서 둘씩 전도에 갔을 때 그의 성격을 보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마을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하게 하라고. 그렇게 성격 급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네,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으뜸되기를 좋아했는지.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저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싸웠다고 그래요. 다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한같이 성격 급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온순한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칼제비같이 엄격했던 바리새인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도덕군자였습니까?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정말 발은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네. 완전히 바뀝니다. 또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사람 바뀔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요. 베드로도요 바뀌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 컸는데, 내 자녀도 나랑 같이 늙어가는데,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변한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도 변해가지만 내 자녀들도 변할 것이다. 자녀도 변할 거다. 네. 청년이 돼도 얼마든지 변할 거다. 장년이 돼도 노년이 돼도 얼마든지 변할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우리 이 바뀌는 이런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 바뀌는 성령 역사를 하게 된 그 이유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바뀐다는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희년을 선포했던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성령이 임할 때,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역을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에 있어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유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 겸비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세 번째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마음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치유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억눌리고 상하고 고통받고 고아와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임하면 바뀌어요. 근데 어디부터 바꾸느냐? 마음부터 바꿔버려요. 마음부터. 우리가 살아온 만큼 경험이 있고 지식이 축적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의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특히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상담과 약물을 통해서도 바뀌는데 하물며 성령이 임하면 안 바뀌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바뀐다는 그 명제 속에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자녀 바뀔 거다, 믿음을 가지시되 어디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성을 갖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다시 한번요. 부모는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한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기본 원칙이 뭐냐? 우리들이 뭐냐면 행동을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한 그 마음을 고쳐주고자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때 성령이 임하면 변한다는 그 원칙이 내 자녀 속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요 마음으로부터 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마음에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공부에서는 머리를 많이 공부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공부시켜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부모도 성령님과 일치해야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럼 부모도 마음에 초점을 둬야죠. 마음에 초점을 둬야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 성적,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굳어 있구나, 마음이 교만하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마음이 상처가 있구나, 마음이 고아와 같구나,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격리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손을 대시고 그 마음까지 고쳐주세요. 왜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려고 해요.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마음을 다뤄요. 근데 마음을 고치려면요,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도 은혜가 필요한 아이예요. 내 아이도요, 회개가 필요한 아이예요. 내 아이도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라는, 육체 소욕 가운데 있는 아이라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문맥 없이 하면 나중에 잘못된 말이지만, 오늘 지금 내용의 문맥에서 얘기한다면요, 착한 아이는 없어요. 착한 아이는 없어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죄성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의 옛사람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바울처럼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속지 마세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듯 애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성령이 필요하듯 애도 성령이 필요해요. 속상할 때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자고. 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케 달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여기 내 자녀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딱 돼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꺾어서, 옛사람을 꺾어서 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뭐예요? 우리 가정의 달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음에 초점을 두자. 근데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나에 안 된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아멘. 그죠? 자, 그러면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서부터 20절대로 하면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18절에 첫 번째, 부모가 먼저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을 보이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죠?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래요. 뭐냐면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삶을 배우거든, 애들은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더구나 손목과 미간은 뭐예요? 손목과 미간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과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변하고 아이에게 본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령에 의한 말씀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뜻을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19절 20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하래요. 강론하래요. 내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래요. 뭐예요?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의 애를 바뀐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가 바뀐다. 말씀을 집어넣으면 아이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말씀의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상호작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축복이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오냐면요, 13절부터 17절에 그 복이 따오는데요, 타이밍이 맞는 축복이 와요.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이 임해요.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13절에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명을 따라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갖다가 주시겠대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뭐냐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쉽게 우상 숭배함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려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타이밍이 맞는 복을 주겠대요. 이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필요한 복이 타이밍의 복이에요. 철진한 게 아니라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오히려 뭐예요? 추수 못하고 못 망해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이 따라와요.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라. 이게 뭐예요? 장구하리라. 그죠? 장구하리라. 이때 이 장구는 그냥 오래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말 하죠.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래 살더라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정신이 흐리지 않고 정말 사명 감당하다가 끝나면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22절에 또 25절에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 도를 행하면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군사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긴다는 것을,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요. 순종하면 강한 자가 돼요.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약함을 눌리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면 말을 밟는 것마다 승리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26절 32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뒀냐면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둬가지고서 우리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올바른 거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뭐예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인생,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보다 자녀가 잘 살기를 다 원해요. 그러면 자녀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옥토밭이 되는 것은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채워 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채워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가치관이, 안목이 바뀝니다. 우리 성경 암송, 죽자사자 말 잘 들을 때 아이 시켜야 돼요. 암송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신비의 새기는 귀한 일이에요. 물론 머리로만 암송한 게 아니라 묵상해야 되기까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겨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편해요. 왜요? 말씀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아간다면, 성령이 임하면 내 자녀가 변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함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부모된 자로 변함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도 또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빚어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선호하게 하시고 커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 사명, 그 책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